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1절, 12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11절에도 보면 내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 구속 다 같은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은 사실 굉장히 큰 이야기지요. 구원이란 말은 그래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구원이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분명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될 구원인데, 그 완성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 세상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또 성경에 보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참 이렇게 설명이 쉽지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하나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쳤던 부분이 다시 낫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고, 혹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 누가복음 보면 그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지요. 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는 기쁨, 이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렸던 아들이 부모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 이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쫓겨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켰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건데,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원수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겠으나, 그러나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올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12절에서도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라.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상처를 입고 갔다가 뿔 부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드는 이 사건인데 이걸 구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구속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경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몰려올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회복을 시키실 텐데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너희들은 성무도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그리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그동안 백성들이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알 수가 없는 형체로 변해버리고 그랬던 그곳으로 가서 길을 닦고 길을 고치고 돌을 제하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기쁨으로 기대하고 환영해라. 이것이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 그러면은 뭔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친 것이죠.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졌으니까 세우는 것이고 다쳤으니까 고치는 것이고 잃었으니까 다시 찾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시 찾는 다시 세우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걸음이 뭐냐 하면 무너졌던 그 장소로 들어가서 길을 닦고 길을 고치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그리고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런 구원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를 그 구원의 열매도 상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으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현재성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누리고 더 확산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걸음이 뭘까요? 무너졌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길을 닦고 고치고 그리고 그 길에 놓여 있었던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고 혹은 사소한 문제들이 혹시 없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그리고 헌신과 사랑의 길을 우리가 다시 차곡차곡 쌓고 고치고 닦아가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다 보면 마치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혹은 파기가 되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웃과의, 친구와의 혹은 성도와의 관계가 있다면 또 그 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닦고 수축하고, 혹시라도 사탄이 그 가운데 뿌려놓았을 가시와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주실 구원의 감격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구속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의 무너진 담을 세우고, 잃어버렸던, 우리가 방심했던,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기도와 신앙의 길을 다시 닦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런 감격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여유와 믿음의 안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셨고,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이며, 그들은 이제 찾은 바 되었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소홀히 여겼고, 그래서 놓쳤고 혹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첫 헌신과 첫 사랑과 첫 각오와 첫 다짐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셨던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하나님, 여러 돌멩이들을, 신앙의 여러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고 길을 닦고 수축해가는 거룩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함께 나누며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여러 영역에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